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레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레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에도 깊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임했다고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세요? 안 계세요?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안에서 차올라오는 역사가 있고요. 안에서 배에서부터 이렇게 차올라오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이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충만함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충만함을 줘요.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하게 하십니까? 말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요즘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방언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방언이란 말 자체는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방개 언어 이런 뜻이잖아요. 사투리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단어를 그냥 방언이라고 사용해서 혀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방언이라는 용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혀로 말하게 하는 은사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런 데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우리가 하는 랄랄랄라 방언이에요. 그것을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 무슨 기도요? 영어로 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방언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옛날 분들은 방언 얘기할게요. 방언을 분류할 때 대신 방언이라고 했어요. 신을 대해서 한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를 대해서 방언이 언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명령문이죠. 사역문이라고 사단이 기도의 대상입니까? 사역의 대상입니까? 사역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기도인데 사단을 위해서 할 때 명령하고 쫓아내고 나가라 그러고 너 왜 들어왔나 그러고 그리고 치조하고 이럴 때 사역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방언을 이렇게 나누면 사역문으로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 방언 이렇게 분류됐어요. 대인 방언은 말 그대로 사람을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설교를 합니다. 레카나바스카나 파이나스키요. 알아듣겠죠? 리시미 가마이아 타이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도 스페인 말을 하고 여러 나라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방언이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이요? 대인 방언. 자,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라고도 말했어요. 대물. 대물 방언은 뭐냐면 이거 보고 내 판파스키마 파 이랬지 않아. 뭐 말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했어요. 자, 성령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어떤 물체나 물건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딱 감동이 돼서 딱 명령할 때 물질의 풀어짐의 역사, 사단의 역사 속에 잡혀있는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방언을 대물 방언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 체계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기도 방언이고요. 무슨 방언이요? 기도 방언. 그다음 사역 방언.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능하게 분류를 하려고 해요. 기도 방언은 하나님하고 우리와 영적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채우시고 임하시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사역 방언은 성령이 오늘 사절에 보면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뭘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임하고 그 다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과정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 기도 방언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 생활의 문구를 열어주고 은혜를 풀어주고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충만함 중에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불이 확 온 집을 덮어서 그냥 막 타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 몇 시냐 하면요. 오전 9시예요. 예? 몇 시입니까? 15절에 보면 때가 제 몇 시니? 3시라고 그랬어요. 3시니까 밑에 보세요. 그 밑에 1을 이어놓고 오전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밤에 한밤중에 벌금 불덩이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거기 막 확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불구경 안 하고 이 집 저 집 다 깨가지고 난리가 나가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치 이벤트 하시듯이, 예? 아라 광장에 우리 밤에 자는데 막 붕짝붕짝 하고 막 누가 와서 노래를 막 부르고 나무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뭐 시끌시끌한데 번쩍번쩍하고 나무나가 왔대요. 가보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가보고 싶잖아요. 그 예루살렘시 가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막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레산마르 카라스키다나 칸나로스키다나 후열로이스미 칸나스키다나 이래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아듣는 말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영의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영의 기도로서. 그런데 사역의 은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역 방언입니까? 영의 기도입니까? 사역인 거예요. 사역 방언이에요. 옛날에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대구에 지산동 본물동 그쪽에 성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안수 주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언을 그때는 우리가 서울로 집회를 막 다니고 그럴 때인데 서울에 집회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방언은사 받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도 사역팀에 있었는데 방언을 이렇게 받게 해줬어요. 방언을 받게 해주는데 방언을 받게 해줘서 저도 막 설명을 붙잡고 방언을 받았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분은 안수주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 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 뒤틀면서 샤이막 울면서 통해하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 자기는 아무 미동도 없이 랄랄랄라 내가 방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의심이 든다고 그런 거예요. 대구에서 그 집회에 가보니까 대구에서 온 사람은 고분하고 전 대구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으니까 대구에서 온 사람들은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너무 뜨거운 불과 함께 확 이렇게 안 임하고 랄랄랄랄랄라 하니까 의심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세게 또 안수기도를 해줘가지고 불이 세게 임하도록 그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2층에는 목사님 사택,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고요. 3층이 예배실인데요. 3층에서 막 그냥 12시, 1시까지 막 그냥 막 한 40-50명이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깨에 손을 얹고 불이 세게 오도록 이제 내 목이 터져라고 그냥 같이 방언을 같이 하면은 이게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내 몸에 뭐 하도록 배어서 내 몸처럼 이렇게 장착이 된다 해야 될까 하여튼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걸 이제 하는데 나도 이제 이게
이분이 받아들이는 게 힘이 약하니까 막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3층 본당에서 기도하다 말고 막 뛰가면서 하니까 밑에 2층에 주무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큰 덩치가 3층 보다 뛰면서 막 뛰면서 내신의 속도만을 올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라 했어요. 네 혼자만 기도하냐. 그리고 그런 데서는 룰이 있거든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역지에 가서는 함부로 여기서 손 안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하고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정한 룰을 따라서 기도를 사고 사역을 해줘야지 함부로 남이 손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사역을 드려도. 저는 대구 사람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본인이 스스로 막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냥 본물이 트듯이 확 그렇게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과 함께 방언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의 연사가 와요. 그런데 나는 기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기도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막 정말 간절한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회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는 사역은 뭐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주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이 성령이 우리의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입술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이제 입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면서 입술을 주장하면서 마치 혓바닥에 금속, 쇠덩어리 같은 게 싹 데이는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면서 입이 혀가 싹 말리면서 랄랄랄랄라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언의 연사가 오는데 그렇게 오는 방언은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사역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오는 방언은 기도하게 하시는 방언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인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 충만함과 함께 방언이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로 그가 받아들여요. 네, 다른 사람들이 등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주면서 방언을 열어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본인 안에 정말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은 확 터지는데 굉장히 유창한 방언을 터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랄랄랄라 속된 말로 매갈이 없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애기 방언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도 있고 그런 방언 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 방언의 연사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강해지고 또 변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물이 조그만하게 물구멍이 나면 이렇게 물이 나오면 점점 더 구멍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듯이 방언이 세지기도 하고 방언이 깊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내 영혼 내면을 성령이 충만케 다스리는데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와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사역방언으로 넘어가요. 사역방언 넘어갑니다. 사역방언 넘어갈 때 첫 번째는 따라가 우리 속의 것을 정리하십니다. 성령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속의 것들을 막 정리하시는 거예요. 막 정리하시면서 우리 속을 사역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역해 준다고요? 나를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역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셀프 축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몸이 어디 따끔한 데 있으면, 이렇게 아프다, 여기 아프대요.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손을 대고, 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여기를 더 만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럴 때 주님 찰떡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확 퍼지면서, 그냥 육체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아무 것 없이. 근데 역시 어둠의 역사가 공격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의 기도로서의 방언은 계속 그 기도를 하면 방언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노? 아무것도 안 되고 랄랄랄라 깨꼬리처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충만케 하십니다. 점점 더 뭐하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요. 사역방언으로 바뀌어요. 충만해지면 사역방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영적 전쟁, 마귀와 대면하는 현상이 나요. 그 자녀와 인생을 막고 있는 사단의 권수하고 막 부딪힌다. 막 부딪힐 때 방언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면서 어두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 대 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방언이 세져요. 레사파마시야! 메카야파! 내가 왜 이런 부드러운 사람인데, 난 가늘인 여자고 교양 있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방언을 하지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옛날 어렸을 때 말하면 대신 방언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방언으로 내 속에서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확 마음이 깊어진 사람들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방언도 여러 방언을 해요. 여러 방언을 해요. 그래서 은사가 깊어지려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른 사람의 방언을 따라하면 은사가 많아져요. 실제로. 그런데 그건 이제 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방언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은 그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 방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실 때는 방언의 은사가 확 바뀌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오는 사람들은 그 경주의 김경수 목사님과 제가 전한 분인데, 그분이 예언 사역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늘 그 방언을 하고 예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렇게. 그분은 그 방언, 그분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가 사역 방언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의 근세를 제압하라는 거예요. 제압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 사역 방언이 시작되면 대부분 축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라는 겁니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남선생 토마토 농사 짓지요. 병충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오잖아요. 병충해가 오는데 그걸 이길 힘을 토마토가 갖추게 하든지 아니면은 약을 쳐서 병충해를 싸워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존재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은요, 가정 안에 역사하면 화목을 깨요. 화목을 깨고 남편은 집보다 바깥에 있는 여자의 마음을 두게 한다면, 예를 들면 여자는 안에 있는 여자는 바깥에 있는 여자의 마음을 두는 그 남자가 미워요, 고와요? 밉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주면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올 텐데 미운 짓만 곤란해 하면서 계속 꿀밤을 주는 거야. 바가지를 긁고. 그러면 더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음란의 영들은 어떤 사람은 바람피게 하고 어떤 사람은 투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벌려놔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땡기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붙이면 지남처럼 들어붙어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당연히 믿죠. 믿죠 그래요. 본 마음으로 다 믿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제가 그거 하면 우리 마누라가 옥수를 미워할 거예요. 사모는 안 미워할 겁니까? 옥수를 미워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미운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 안에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 힘들, 그건요, 나는 사랑하고 어둠의 권세, 끄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런 총체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정의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있는 영적 전쟁은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럴 때 장우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를 하면서 목사하고 사모하고 관계만 좋으면 교회는 부흥한대 이러더라고. 난 무슨 말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찬양인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목회를 잘해야 되지 교회가 부흥하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와 사모가 안 싸우고 화목하면 부흥한다. 그 무슨 말인가. 동떨어진 얘기를 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깊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이긴 사람은 자기 안에 게 다 정리가 된, 대부분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기 안에 영적인 것들이 대부분 정리가 된 사람. 사역방언도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이 나 사역하는 기도하면서 계속 자기를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속에 상한 마음을 털어내고, 어둠의 것들을 쫓아내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방언. 그 다음에 남을 사역하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내한테 했던 기도하다 갑자기 왜 사탄아 와서 하면서 자기가 막 왜꺽거렸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언이 딴 사람한테 나와요. 그 사람 손을 넣을 때 내 사탄아 와! 아유 축사하는구나.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지. 실명을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영영 권사님이 제가 구름포 처음 왔을 때 권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막 많이 토하셨어요. 그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을 만져줘야 됩니까? 안 만져줘야 됩니까?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불받아서 막 댕굴댕굴 뒹굴고 했대. 그때 방언은 사역 방언인데 권사님을 사역하는 방언이에요. 누구를 사역하는 방언이요? 권사님을 사역하는 방언. 예. 가정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속에서 시댁 식구들 지금 눌렸던 거, 막 잃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털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역 방언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하시죠? 예. 그렇게, 이렇게, 이런 마치 동심은 돌 하나를 이렇게 던지면, 동심은 돌 떨어진 데서 우물에서 물이 쭉 이렇게 밖으로 동심원들이 생기면서 퍼져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확 임하면 미리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풀어지지만 그런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여러분부터 만지신다. 누구부터 만지신다고? 나부터 만지신다. 나부터 만지시는데 그게 우리에겐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대구에 개척해야 돼.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집사람하고 자꾸 다투는 거였어요. 가족 안에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갈등들을 막 극복해 가야 되고 어머님이 가끔씩 아들이 교회를 하니까 답답해가 오셔가지고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와서 주일날 오셔가요. 집사람 보고서 야야 사모잖아요. 사모님이 해줘야 됩니까? 야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야야 젓가락은 이래 좀 넣고 반찬 이게 뭐고 이거 좀 찬송을 뭐 그래 많이 불어놓부터 해서 잔소리를 입에 달리신 거예요. 당신은 아들이라서 그렇지만은 듣는 사모나 나나 불편하게 이럴 데 없죠. 그게 참 힘들더라. 근데 그게 참 힘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영과 싸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부터 정리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정리시키고요. 시어머니도 정리시키고요. 며느리도 정리하고요. 저도 정리하고 아내도 정리하고 그 시간을 가지게 하시더라.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리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자꾸 뭘 하시냐?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면 내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만지고 너의 자녀들을 만지고 내 삶의 영역들을 만지고 내 사역지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내 걸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계속 뻗어나가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성곽교회 하나 지고 가는 게 제 사역이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역에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랄랄라라고 외국어로 말했는데 너희들은 랄랄라 하지 않느냐. 방언 연사는 없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지금 왜 샀노? 이런 분들 계세요. 노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영과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방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은요, 기도 생활을 정진시키는 방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에 간다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지신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를 확 풀어주십니다. 가끔씩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해줘서 방언이 팍 터지면 이상한 방언들, 경상도 방언, 복정주의소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전라도에서는 중학생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유창한 방언을, 영어로 막 방언을 막 해요.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학교 가서 자랑하면서 영어로 확 방언했더니 그날로 방언이 바뀌었어요. 랄랄랄라로. 일시적으로 방언이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금도 그런 외국어로 방언하는 일들이 선교지에 간다든지 어떤 상황에 되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는 영의 기도로서 작용합니다. 근데 영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수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방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내면을 정리하는 사역방언이 시작되는 방언이 세지는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세게 방언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막 정리가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꽤 토하는 거예요. 대구에 조그마한 교회 전사를 할 때인데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엄청나게 은혜가 오는 날은 새벽에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잘 되고 설교가 잘 된 날은 통성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통성기도 하는데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빽빽 토해놓고는 걱정이 산산이었습니다. 그때가 젊은 때 30몇 살 때입니다. 와, 내가 암에 걸렸는가 보다. 돼지처럼 많이 처먹더니만 위암에 걸렸는가 보다. 종인이 어릴 때인데 종인이 자 놔두고 내주고 뿌리면 우리 마누라고 애는 어째 살지 걱정이 산산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새벽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은혜가 별로 없는 날이 있잖아요. 은혜가 별로 없는 날은 설교하면서도 별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내고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데도 별로 기도도 메가리가 없어. 그러면 뭐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자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설교가 너무 잘 되는 날이 있어. 설교가 너무 잘 되고 은혜가 너무 되고 장로님 한번 교인이 새벽에 오신 교인이 성도가 2분 있었거든요. 장모님 한 분, 집사람, 그 다음에 또 앞집에 사는 여자분 집사 한 분, 이렇게 집사람까지 3명이네요. 여기까지 4명. 4명이 새벽 기도하는데 4명 놓고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또 은혜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또 여지없이 막 장모님 막 부도 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 그분이. 장모님은 막 펑펑 울고 나도 막 은혜가 돼서 막 열정에 넘쳐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날은 또 막 왜 또 토하는 거야. 화장실에 또 토하면서 내가 암에 걸렸는가 보다. 위암인가 보다. 돼지처럼 말처먹더니 암에 걸렸는가 보다. 걱정의 산산이 있어. 우리 식구는 어떻게 난 전당하면 되지만은. 근데요, 한 5번 하고 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날은 설교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리고 장모님은 울고 나도 은혜가 돼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런 날은 액토하고 그러면 액토하는 날은 무슨 날이다? 은혜가 많은 날이다.
은혜가 많은 날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을 정리하시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을 정리해 주시는구나. 그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깨끗거리는 것이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리해 주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리되는 게 낫으면 안 되게 낫습니까? 되는 게 낫잖아요. 내 속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쌓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목회자 구실하는 목사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기도 열심히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하지 말고 깊이 해보세요. 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어느 깊이에 이르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요, 그 기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확 돌려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것, 자녀의 길 맡고 있는 것 막 싸워 이기면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승리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영으로 승리했습니까? 생활로도 승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렇게 승리해 나가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급속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 주셔서 부부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도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